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그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겠죠? 결혼식 한 그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완전 옛날식이죠. 옛날식으로 된 그 기계에 넣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제가 30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싱싱한 거예요. 제 모습이 27년 전인가?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싱싱하고 제가 낯설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때 그 결혼식 필름을 쭉 보는데 참여했던 하객 중에 저희 아내 친구가 돋보였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삼순 씨예요. 김삼순. 드라마 제목 같죠? 근데 그 삼순 씨가 얼마 후에 또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친한 친구, 내 결혼식에 와준 그 친구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식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삼순아 결혼 너무 축하해 이렇게 소리 나게 축하를 하는데 몰래 불러요. 제 아내를 삼순 씨가. 그리고는 미영아 나 있잖아 이름 바꿨어. 절대 삼순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은영이로 바꿨어. 저는 아내에게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삼순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삼순이라고 지었을까? 처음부터 은영이라고 했을 텐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 아빠가 계신 거예요.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죠. 근데 미션이라는 단어, 실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라는 그 단어도 실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보냄받은 존재라는, 보냄받다라는 샌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보면 실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선교사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지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서 내가 이런 배경에 이런 집안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외모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 이미 결정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요? 보냄받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청년 시절 그랬지만 자기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요. 자기로부터 난 뭘 잘하지를 찾아요. 자기로부터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살면 좋을까를 찾아요. 그리고는 길을 많이 헤매요. 나로부터 행복의 대답이 있을 것처럼 찾아요. 나로부터 성공의 비결이 있을 것처럼 찾아요. 근데 마치 빈 방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며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찾지 못해요. 나에게만 집중하면. 제가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어요. 딱 여러분만 할 때.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을 보면, 젊은이 푸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직 본문 얘기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게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네요.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먼저 본문 내용을 이렇게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실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수없이 많은 인물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묘사가 모세의 인생에 대한 많은 설명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종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랄까? 흙수저 인생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불행한 태어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그가 왕자가 돼요. 제왕 수업을 받으며 자라요. 정체성의 혼란이 어떤 시점에 와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럼 내 생모는 누구지? 아마 이 안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성인이 돼가면서 찾은 정체성은 나는 왕자지만 색이 다른, 결이 다른 왕자라는 거예요. 내 민족들은 다 종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찾은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내 운명 속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나를 세우신 이유는 여기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내 민족을 그나마 위로하고 구원하라고 자기를 세웠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보호하려다가 이집트 감독을 살인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자기가 한 행동,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내 마음을 동족들이 알아주리라 생각했어요. 그는 40대에 패기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왕자라 함은 수만 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린 적이 있는 거예요. 통솔한 적이 있는 거예요. 왕자라 함은 한 성, 고을 정도가 아니라 큰 성 정도를 다스려 본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달릴 때 동족을 보호하고자 구해주고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살인자라는 죄목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서 거기서 이름 없는 삶을 삽니다. 한낱 양치기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 예전에도요,
양을 치는 것은 서민, 어떤 그냥 누구나 다 직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실은 양치기라는 것은 너 커서 양치기나 되라. 소유주가 아닌 양치기는, 목동은 상당히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저 꼭대기에서 벼랑 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 성경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 무대를 사용하세요. 연극 무대처럼. 그 무대는 하나님의 삶은 호렙이라고 1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더 친숙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시나이라고, 신의 산. 보통 신의 산 하면 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호렙산 하면 그게 어디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호렙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밝히고 있는데, 그 호렙의 뜻은 황무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 호렙산에서 소품을 사용하세요.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소품을 사용하세요. 그 소품은 뭐 떨기나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부시라고 하죠. 그냥 덤불이에요, 덤불. 거기에 돌산에, 바위산에 무슨 큰 나무가 자라요. 거기는 큰 불이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덤불, 무지랭이 같은 덤불을 사용하셔서 불을 내셔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죠. 거기엔 큰 불이 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불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호렙이라는 지명, 산의 이름, 그리고 부시라는 덤불을 소품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작심하셨다고 봅니다. 모세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실 작심을 하고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제가 친구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탁월하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새치가 있는데, 그 새치가 어려서부터 있었거든요. 처음 유치원이 없던 시절 타가수에 처음 딱 출근했는데, 저를 본 친구들이 그냥 봉구가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봉하루방, 이렇게 할아버지란 제주도 방언에다가 봉자를 넣어가지고 봉하루방, 봉하루방,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대못이 박힙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평범한 인생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 호칭을 듣고 나서. 나는 왜 할아버지지? 친구들이 왜 나를 똑같이 봐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삶의 열등감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보냅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정말 저를 황무지처럼 봤어요. 저는 정말 저를 덤불처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는 큰 행복은 없더라고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자기 존중도 없어요. 제가 만나는 태국 학생들, 치앙라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등학교, 산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기숙사 같은데, 그런 데서, 기숙사도 되게 허름해요. 부모를 떠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떤 지체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바로 직업을 갖는 젊은이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공부하자 해서 대학도 커트라인도 없어요. 그냥 정말 등록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방대 중에서도 한참
그런 이제 큰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큰 자질,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들어와서 뭔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태국어를 또박또박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가 약해서. 산에서 살다가 학교 간 시간보다, 학교 간 날보다 부모님의 농사를 돕기 위해서 밭에 불려간 날이 더 많은 학생들. 그래서 기초가 너무 약해서, 기본이 약해서 태국어를 떠듬떠듬 읽는 대학생.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한국어를 누가 떠듬거리고 있다면 너무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 중에는 이렇게 가정이 깨진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하면서 새롭게 결혼하는 이 여성이 자식이 있는 걸 알면 싫어할까 봐서 절에 보내버린, 그래서 절에서 자란 누이라는 형제도 있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빠가 바람 피워서 에이즈에 걸려오고 엄마가 걸리고 그 상태에서 아기인 자기한테도 그 안에서 출산한, 어려서부터 그냥 에이즈로 복균하고 태어난 오비라는 형제도 있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얼마나 힘겨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은 정말 사회에 진출해서 잡을 잡기도, 가정을 꾸리기도, 집을 장만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 녹록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꿈은 이런 거예요. 나 외국에 좀 나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언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삶의 기반을 좀 잡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 삶을 좀 확장하고 싶다. 이런 꿈을 대부분이 꾸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참 꿈과 소망은 있는데 내 꿈과 내 삶의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게 돼요. 저도 젊은 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소원했는데 실은 어느새 저도 중년이 되고 제 아들과 딸이 여러분의 나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딸을 보니까 스트러글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계속 스트러글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덤불 같고 황무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꼭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한계를 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덤불 같고 황무지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 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그렇죠?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분명 붙었는데 그 불이,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3절에도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왜 타지 않는 거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불이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멀리에서도 볼 만큼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런 종이들이 살랑살랑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타버리고 없어져야 될 종이가, 덤불이 그대로 원형 보존되어서 계속 살랑살랑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뭐야? 공포 영화도 아니고. 보통 불은 무언가를 태우면서 그 태우는 것이 어떠함에 따라서 1시간이 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은 덤불이에요. 덤불을 태우는데 덤불은 타지도 않고 그 불은 한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금 모세는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하는 말, 저는요 입이 둔해요. 입이 뻣뻣해요. 주님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깜이 아니에요. 전 못해요. 노인한테 뭘 기대하세요? 40대 시키시지. 지금은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와서 뭘 하라고요? 저 못해요. 완전한 루저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열정도 패기도 갖고 있지 않은 모세에게 괜찮아, 내가 있잖니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소모시키지 않고도 나는 활활 타오를 수 있다. 너의 한계 때문에 내 사역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니다. 너의 나이 많음 때문에, 너의 패기 없음 때문에, 너의 능력 없음 때문에, 너의 리더십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이끄는 건 아니다. 내가 못 건져내는 것도 아니다. 나만 믿어라. 제임스 게일이라는, 제가 캐나다에서 안식년 보낼 때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 지금 근데 저분이 1888년부터 1897년까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명은 코리안 스케치즈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저분이 이제 글을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조선에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내심을 기를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빨리 인내심을 기르는 편이 확실히 자신에게 좋다. 조선에서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무리 재촉하고 닥달해봤자 아무런 변화 없이 느린 그대로일 것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까지 느려 터진 나라가 빨리 하라는 의미의 말은 엄청 많다는 것이다. 어서, 급해, 얼른, 속히, 빨리, 바삐, 즉시, 날래, 냉큼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중 일부일 뿐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선교사고 이분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저는 좀 느린 이 아열대 기후의 태국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아열대 기후에 사는 분들이 좀 느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태국 사람들이 느려 터졌다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신에 사용한 말들은 이분들은 좀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잘 싸우지 않고 회의를 해도 유머러스하게 넘길 줄 알고 사람에 대해서
참고 잘 들어줘요. 왜냐하면 모든 성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느려 터졌고 재촉해 봤다.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으니까 속으로 막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더 파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25살에 한국에 왔는데 완전히 언어의 도사였어요. 최초로 한영사전을 펴낸 분이에요. 평신도이면서도 성경 번역에 관여했어요. 많은 것을 번역했어요. 이분은 여러분 구운몽이 뭔지 알아요? 심청전, 춘향전, 구운몽. 저는 구운몽 안 읽어봤습니다.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130년 전 한국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시대에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천민, 상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놈, 조선의 전부, 조선의 빛, 조선의 전부, 최고의 보석.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고매한 인격을 본 거예요. 희생과 수고를 본 거예요. 한국이 살아난다면 이 상놈들 때문에 살아날 거라고. 애 많은 양반이 아니라 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이 천한 상놈들 때문에 빛이 비출 거라고 그렇게 봤더라고요.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덤불 같고 황무지 같은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 나가는 스펙을 가진 사람도 절망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그보다 더 나은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계세요. 나를 소모시키지 않고도, 나에 매이지 않고도, 나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세대의 청년들이 자기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러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8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이집트에서 꺼내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20대에는 직장이나 친구나 배우자가 되게 커 보여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또 다르게 보여요. 가족은 있는데 가족다운 가족 관계가 없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또 다른 숙제가 내 안에 보여요. 아, 가족이 다 가족이 아니구나.
저희 지체 중에 신라라는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꾸짖음을 당했어요. 한 번도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주눅들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네가 대신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제가 신라 형제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내가 아들인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지금 37살이에요. 이 형제는. 그런데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겨서, 교제가 끊겨서, 벽이 너무 높아서 오랫동안 인생이 무엇인지, 자아가 뭔지 스스로를 찾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그냥 그런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어요. 가깝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걸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아파요. 자식은 부모가 실수하면 분노해요. 그게 조금은 다른데,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아들 이름은 은우고 딸 이름은 은송인데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교제는 사람이 노력해서 잘 허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의 소원은 너무 간절한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한순간에 녹일 수 있어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아들의 눈을 보고 딸의 눈을 보고 이렇게 안식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2분씩 우리가 서로의 눈을 좀 쳐다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데 이렇게 딸과 엄마가 아빠와 아들이 또 바꿔서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눈을 쳐다보는데 제 눈에서 이유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묻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울었어? 미안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더라. 좋은 아빠가 못된 것에 미안하더라. 근데 이상하죠? 애들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또 가서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울었니? 미안해서. 대답이 똑같아요. 미안해서.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잘못될 때 마음 아픈 상처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과 엄마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과 아빠 관계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면 살수록 본질을 집으셔요. 내 눈에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내 눈에는 너가 소중하고 네가 정말 소중한 것처럼 너의 친구가 소중하다. 네가 정말 소중한 것처럼 너의 엄마가 소중하고 너의 동생이 소중하고 너의 아빠가 소중하다. 나이가 들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문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이랑 얼마나 잘 통하는지. 거기에 나오는 아빠는 세상에 없는 아빠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많이 짙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한없이 당하는데 페륜한데 이 아버지는 다 받아줘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보통 아빠는 자식이 잘못되면 좀 고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고치려고 해요. 고쳐보려고 막 좀 꾸중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고쳐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랑 정말 다르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의 교제는 정말 풍성해질 거예요. 나에 맞게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롯이 받아 안을 수 있다면 그쪽 관계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참 편안해져요. 자연스러워요. 내가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마스크란 게 가면을 말해요. 그 사람도 나를 만날 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뭘 위해 사세요? 앞으로 뭘 위해 살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꿈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많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복 주는 게 내 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중간에 두고 누군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간극, 내 꿈의 간극.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유치원 시절,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을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세계와 아들과 딸이 아는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에, 대화에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이 되고 지금은 성인이 되니까 말이 얼마나 대화가 풍성한지 몰라요. 많은 것들을 공감하며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꾸는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 들어가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말씀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꿈꾸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뜻에 결을 맞추어서 같이 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너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실은 헌신할 생각을 한 번도 못 가졌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 제 선배 한 분, 저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저를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해준, 어떻게 보면 정말 2살 위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가 하루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봉구가, 넌 비전이 뭐니?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은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사로 인생을 드릴 거야. 근데 그 선배가 영어를 참 잘했거든요. 그렇지, 형은 선교사 나가도 잘할 거야.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태국에 갔는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태국어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1년 동안 태국어를 배우고 사역지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태국인이긴 한데 태국말을 쓰지 않아요. 카렌족이에요. 예배 시간에 카레너 성경과 카레너 찬송을 사용해요.
태국어 성경과 찬송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아예 없어요. 저는 또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그때 실은 머리가 다 휘었어요. 방콕에서 태국어를 배울 때는 좋은 언어 학교가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외진 곳에 가서 카레노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학교도 있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은 다 산에서 정말 학교 다녀보지도 않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언어인 카레노를 읽을 줄도 몰라요. 말은 할 줄 아는데 저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하다가 구한 선생님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교육받은, 영어로 교육받은 난민이었어요. 그분이 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태국어를 못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5시간씩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어로 카레노를 가르쳤고 저는 못 알아듣는 영어로 카레노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배우고 설교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언어의 젬병이에요. 젬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 사람을 구하고 세우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것도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셔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은사,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다. 내 한계는 이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자신을 믿지 왜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살 거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짐작해버리면, 단정 지어버리면 믿음이 어디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전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빛이라고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꿈.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꿈. 그거는 가족부터 여러분의 친한 친구,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학교 친구,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면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나지만 제가 크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백이라고 온전히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딱 1분만. 저와 동역하는 티우와 파라는 한 4회가 있어요. 지난해 3월에 결혼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됐네요. 그렇죠? 친구들 티우 형제는 37, 파 형제는 28.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뉴라이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광천교회 청년 지체들 중에 이미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정말 평범함에서 절대 위로 뭔가 탁월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모에 정말 시골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 오전에는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4시가 되면 그 기술고등학교 전문대학에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오픈해요.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2019년에 말에 코로나 터지기 막 직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온라인 수업해요. 그러니까 거의 3년간 2년 이상 온라인 수업 때문에
대학생들을 제대로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고, 또 이 개척이라는 것은 정말 엄두도 못 낼 상황 가운데서 덤불 같고 황무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예배 모임 만들게 해서 거기서도 한 15명 정도가 매 주일마다 모여요. 이건 큰 사역 아니에요. 정말 작은 공동체가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그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선교지, 태국이라는 선교지에서 젊은이가 또 동생들을, 젊은이가 또 다른 청소년을 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너무 집중해서 파고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라는 팀으로 불러서 팀이 함께 사람을 세우도록, 공동체가 함께 사람을 일으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공동체에 집중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으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세워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을 귀히 여기시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이 안에서 빚어지게 하시고, 또 이 소그룹에 속한 또 다른 내 형제 자매도 빚어지게 하소서,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퍼즐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꿈꾸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청년 공동체 속에서 사역한다면, 살아간다면, 미래에 여러분은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 새로운 영성의 문화의 옷을 입은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책임질 이 귀한 푸른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과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만약 우리가 왕좌를 내려놓고 그분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